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혹은 뭐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교회가 역사상 존재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교회의 원래의 모습,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자. 리는 다시 혹은 돌아간다 그런 뜻이고, 포메이션은 원래, 원형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교회 회복 운동이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개신교회를 개혁된 교회라, 리폼드 처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지만 교회는 개혁된 리폼드 상태로 머물지 않고 동시에 항상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마다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의 지경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여기에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막 자기 교회 키우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메모리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은 이 밖으로 눈을 돌려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망각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비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교회 핍박의 선봉으로 선 사람이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 핍박의 선봉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보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장통이라. 또 봄에 춘화 현상이라, 나무들은 이 춘화 현상을 겪어야 나무들이 물이 오르고 또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이런 춘화 현상을 나무의 성장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핍박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의 그 지경이 확장이 되었고 성도의 수가 크게 많아져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핍박 사건이 초대교회의 성장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래 교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뻐하는 교회, 또 동문교회, 동명교회, 왕지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핍박 사건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지경이 확장이 돼서 유대 전역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요소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평안하여라고 하는 내용이고 말씀이고, 둘째는 든든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를 경외함, 마지막으로 넷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4가지 요소가 아우러져서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더욱 알차게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더욱 알차게. 이 알차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속이 꽉 차 있거나 내용이 아주 실속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어상으로만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은 성장과 성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표어로 정한 것은 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부흥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교회도 세상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부흥한 초대교회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물론 성도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도 또 하시는 일들도 또 성장하고 성숙한 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 이 4가지를 하나씩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양약이란 말이 영어로 good medicine이에요. 이게 좋은 약이라.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 또 크게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보약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리버크와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를 보여주고
주는 그런 실험을 199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1시간 동안 보게 한 다음에 그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비교했더니 우리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려 200배나 증가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실시를 했는데 아무튼 감기도 알레르기도 암도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화에 대한 그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을 냉동을 시켰어요. 냉동을 시켜가지고 색깔을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계속 화를 낼 때는 그 색깔이, 입김의 색깔이 밤색이고, 슬플 때는 회색, 기쁠 때는 그게 청색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속에 독소가 이렇게 발생해서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얼마나 맹독이냐, 사람 8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독이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줄여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 말은 빨리 그 화를, 분을 삭혀라, 해소시켜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무튼 이 두 실험을 통해서 그 증명이 된 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사실 건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으면 웬만한 일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서 웬만한 일들을 다 극복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뼈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을,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지만, 이게 의학적으로는 뼈가 피를 생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뼈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작은 일조차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앞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병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또 마음이 병들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고, 마음에서 지면 이미 그 전쟁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이 마음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심리적인 것을,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에서도 이 심리 전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기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또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라도 전쟁에서의 100%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조금 훈련이 덜 되고
또 무기가 조금 변변치 못해도 사기가 충천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의 100%그 이상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평안함이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 핍박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가, 성도들이 똘똘 뭉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더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꽃밭에 놀러 갔던 아이가 꽃을 보자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꽃밭에 들어가서 있고 저 꽃을 꺾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꽃을 꺾느라 한눈을 팔고 있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을 다 던져버리고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 성경이 말한 평안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고 바람이 없어요. 거기에 햇볕이 딱 내리 쪼이고 있으니까 그게 물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고요한 호수, 이와 같은 것을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는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은 상황이 변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 넣어도 물결이,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누리는 그런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는데 밤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물을 제자들은 퍼내느라 정신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을 베고 고이 잠들어 계셨다. 물론 주님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 파도 속에서도 주무셨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파도가 쳐서 배가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도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쳐도 그 속에서도 잠이 지었다는 것은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다.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변한다면 그건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참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이 참 아니겠습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안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부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그 가정,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부흥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고요한 호수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외적인 박해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외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겪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하자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그 책망을 통해서 한날 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크게 와 닿지를 않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었구나. 야, 베드로가 굉장히 그 영적 권위가 센 분이시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위기일 수가 있죠. 흉흉한 소문이 돌 수가 있는 사건 아니었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자기 성도를 저주해가지고 죽였다네. 얼마든지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 일로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 존중하다 그런 얘기. 야, 참 교회 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하게,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소중히 여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거나 아니면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부흥의 디딤돌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가 평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것이 그 점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차이. 이것은 꼭 세숫대야와 이 호수의 차이와 같아요. 세숫대야 물과 이 호수의 물 차이예요. 세숫대야에는 조그만 공깃돌만한 돌멩이 하나 딱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큰 호수는요,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 넣어도 그냥 풍덩하면서 잔잔해져 버려요. 작은 교회들은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데요. 큰 교회들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이 그냥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영성의 깊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신앙을 가진 사람, 아직 신앙이 옅은 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은 것이죠.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어머, 저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과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참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부흥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알찬 인생, 알찬 가정, 알찬 일터, 알찬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고 그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26편,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심지라고 하는 건 마음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견고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평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죠.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걱정을 안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을 하고 궁리를 하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애써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은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해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평안을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줄타기 인간 문화재인 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 얘기 중에 줄을 탈 때 원칙이 있대요. 외줄을 탈 때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를 바라보는 것이 돼요. 밑을 보면 땅을 보면 금방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그 줄을 타려면 꼭 위를 쳐다봐야 된다. 성도 역시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눈 관리다. 시선 관리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발밑에 있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성장, 알찬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풍랑이, 높은 산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또 산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깊고 험한 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